오늘도 하랑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옛날 옛적 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이 울렸습니다. 한 농부가 산 아래 홀로 서서 마을 사람 수십 명을 마주하고 있었지요. 그의 등 뒤로는 흰 옷을 입은 소녀가 떨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낫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농부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순간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었지요. 거대한 흰 비늘이 달빛에 번쩍이며 산 전체를 감싸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한 달 전만 해도 박수돌은 그저 평범한 농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조 연간 깊은 산에 둘러싸인 북방의 작은 마을에서 말이지요. 산에는 신이 살고 짐승이 아닌 인연이 산다고 믿었던 때였지요. 박수돌은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홀어머니마저 여의고 홀로 남아 척박한 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검게 탄 얼굴과 거칠고 투박한 손, 그리고 어수룩한 말씨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수돌의 마음만큼은 고닫지요. 어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돌은 매일 밤 어머니의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을에는 오래된 금기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흰뱀을 보면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마을의 노인들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지요. 흰뱀은 산신의 사자이니 함부로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수돌이 산에 나무하러 가려 하자 이웃집 노인이 말렸습니다. 수돌아, 오늘은 산에 가지 마라.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단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나무를 해야 겨울을 날 수 있으니까요. 수돌은 웃으며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지요. 저 순박한 것이 무슨 일을 당하지나 않으면 좋을 텐데. 그날따라 산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수돌은 평소처럼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 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쉬익, 쉬익. 무언가가 땅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수돌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지요. 거대한 흰뱀이 사냥꾼의 덫에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몸 길이가 장정 2명을 합친 것보다 길었지요. 하지만 수돌을 놀라게 한 것은 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뱀의 눈빛이었지요. 그 눈은 짐승의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슬퍼 보였습니다. 수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요. 흰 뱀은 산신의 사자다.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 수돌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돌아가면 될 일이었지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흰뱀은 수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저기도 없었지요. 그저 슬픔과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것도 살고 싶을 텐데. 수돌은 중얼거렸습니다. 덫에 걸린 뱀의 상처에서는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지며 수돌의 뺨을 스쳤습니다.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수돌아,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픈 것을 보면 외면하지 마라. 그것이 하늘이 내게 준 시험이란다. 수돌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수돌은 떨리는 손으로 덫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쇠로 된 덫은 단단했고
뱀의 몸은 그 사이에 깊이 물려 있었지요. 수돌은 조심스럽게 칼로 덫의 틈을 벌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풀어줄 테니. 수돌이 중얼거리자 놀랍게도 흰뱀은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수돌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지요. 마침내 덫이 풀렸습니다. 수돌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샘물로 뱀의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았지만 뱀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제 됐다. 어서 가거라. 수돌이 물러서자 흰뱀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돌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요. 수돌의 손에 뱀의 머리가 살짝 닿았습니다. 미지근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뱀이 아니라 사람의 것 같은 온기였지요. 그리고 흰뱀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가다가 멈춰서서 수돌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수돌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졌지요. 그날 밤 수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지요. 뱀을 살려준 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생명 하나를 살렸습니다. 수돌은 제사상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 주변에 바람이 맴돌기 시작했지요. 평소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바람은 집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며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개의 반응이었습니다. 수돌이 기르는 누렁이는 평소 밤만 되면 지저댔지만 그날 밤만큼은 웅크린 채 꼬리를 말고 있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돌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산 쪽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분 탓인가? 수돌은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자꾸만 그 흰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사람의 것 같은 눈빛이 말입니다. 그 밤 수돌의 꿈에는 흰 옷을 입은 누군가가 나타났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돌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싹이 돋아나던 밭이 온통 망가져 있었습니다. 마치 큰 짐승이 지나간 것처럼 흙이 뒤집혀 있었고 겨우 자라던 무와 배추가 모두 짓밟혀 있었지요. 이럴 수가. 수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밭의 수확으로 겨울을 나야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흰 뱀을 살려줘서 화를 입은 개야. 산신께서 노하신 거라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비난이 섞여 있었지요. 수돌아,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느냐. 이제 어쩌려고 그러느냐.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흰뱀을 살려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그 눈빛을 외면했어야 했을까요? 그날 밤 수돌은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인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창밖으로 다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노랫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수돌은 망가진 밭을 다시 일구느라 온몸이 쑤셨지요. 저녁도 먹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똑, 똑, 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돌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지요. 누구십니까? 수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 밖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지요. 수돌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흰 옷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소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왔고 피부는 달빛처럼 창백했지요. 이 밤중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머물게 해 주십시오.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지요. 수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떨고 있는 소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소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소녀가 문지방을 넘는 순간 집 주변을 맴돌던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누렁이도 고개를 들었지요. 여기 앉으십시오. 따뜻한 물이라도 드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소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예의가 바르고 행동거지가 고왔지요. 수돌은 소녀가 어딘가 양반집 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깊은 산골까지 혼자 오시다니. 먼 곳에서 왔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소녀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돌도 더 묻지 않았지요. 그날 밤 수돌은 소녀에게 자신의 방을 내주고 부엌에서 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만큼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지난 사흘간 시달렸던 불안함이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돌이 눈을 뜨자 소녀는 이미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지 마십시오. 손님인데 은혜를 입었으니 이만큼은 해야지요. 소녀의 말투는 단정했습니다. 수돌은 이유 없는 평안을 느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떠나지 않았고 수돌도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집안일을 거들었고 수돌은 밭을 일구었지요. 신기하게도 망가졌던 밭에서 다시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전보다 더욱 튼튼하게 말이지요. 수돌은 몰랐습니다. 소녀가 밤마다 밭으로 나가 상처받은 땅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돌의 집에 낯선 소녀가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수돌이 집에 이상한 계집애가 있다던데 깊은 밤에 갑자기 나타났다지. 흰 옷을 입고 있었다던데 혹시 산에서 내려온 게 아닐까?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의 촌장이 직접 수돌을 찾아왔지요. 수돌아, 그 계집애를 내보내야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내가 흰 뱀을 건드린 뒤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느냐. 촌장의 말에 수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길 잃은 소녀일 뿐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마을의 안녕이 먼저다. 내일까지 내보내지 않으면 관아에 밀고 하겠다. 촌장은 단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수돌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것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슬프지 않았지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돌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소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한밤중 수돌은 소녀의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본 수돌은 숨이 멎는 줄 알았지요. 소녀의 발목에서 은빛 비늘 같은 무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뱀의 비늘이었지요. 당신은? 수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놀라 비늘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숨기려 했지만 대체 누구십니까?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산에서 구해주신 그 흰 뱀입니다. 순간 수돌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갑자기 나타난 소녀, 잦아든 바람, 다시 살아난 밭. 저는 인간의 모습을 빌릴 수 있지만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 은혜를 갚고 떠나려 했습니다. 소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지요. 이 소녀가, 아니 이 존재가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녀가 흰뱀이라는 사실, 그리고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새벽녘 수돌은 어머니의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참을 앉아있던 수돌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지요. 수돌아, 사람의 겉모습과 신분은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마음이 고든 사람이 진짜 사람이란다. 수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가 사람이든 뱀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소녀는 자신에게 은혜를 갚으려 왔고 집안일을 거들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지요. 해가 뜨자 수돌은 소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소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돌은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뱀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소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평안을 주었고 밭을 살려주었으며 무엇보다 이 외로운 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수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관아에서 뭐라 하든 저는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람과 뱀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순수한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었지요. 며칠 후 소녀는 수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1000년을 살아온 흰 뱀입니다. 소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000년을 채우면 승천할 수 있다고 들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선행 없이는 승천할 수 없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선의를 받지 못하면 영원히 짐승으로 남아야 합니다. 수돌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999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을 기다리며 덫에 걸렸지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산신의 사자라며 화를 부른다며 피했지요. 그런데 당신만은 달랐습니다. 소녀는 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알면서도 화를 입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그 선택이 저희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소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1000년을 채운 것입니다. 이제 저는 승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슬픈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수돌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수돌아, 그 요물을 내놓아라. 마을에 재앙을 부를 것이다. 산신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마을에 일어난 모든 불길한 일들을 소녀 탓으로 돌리고 있었지요. 수돌은 문 앞에 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수돌아. 내가 미혹된 것이다. 촌장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지요. 소녀는 수돌의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만약 힘을 쓴다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면 승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었지요. 제발, 저 때문에 당신이 다치면 안 됩니다. 소녀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수돌은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 아이를 데려가려면 먼저 저를 넘어가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이성을 삼켜버렸지요. 그렇다면 내게도 책임을 묻겠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수돌의 얼굴을 비췄지요. 그때 소녀가 수돌의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안 돼요. 수돌이 소녀를 막으려 했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소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지요. 하지만 수돌은 소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겨우 한 걸음 남았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돌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닥쳐라. 누군가가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수돌의 이마를 맞췄고 피가 흘러내렸지요. 수돌님, 소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은빛 빛이 번쩍였습니다. 수돌은 피를 닦으며 다시 외쳤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 목숨을 대신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만은 보내주십시오. 수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소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돌을 바라보았지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당신은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겨우 30년을 살았을 뿐입니다. 수돌은 웃었습니다. 피가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미소는 환했지요. 누군가는 당신의 선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녀의 몸에서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녀의 흰 옷이 바람에 휘날리고 머리카락이 공중으로 떠올랐지요. 안 돼요. 안 돼. 소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빛이 폭발하듯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거대한 흰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돌이 산에서 구해준 바로 그 뱀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뱀의 몸에서는 신성한 빛이 흘러나왔고 비늘 하나하나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저것이 산신이시다.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횃불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지요. 흰 뱀은 천천히 수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수돌의 상처를 핥았지요. 놀랍게도 피가 멎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빛기둥이 솟아올랐고 그 속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00년을 기다린 자여. 그것은 산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인간의 선행을 받았고 그 은혜를 갚았으며 마침내 한 인간을 위해 스스로를 드러냈도다. 빛기둥이 흰 뱀을 감쌌습니다. 하늘이 너의 수행을 인정하노라. 이제 승천할 수 있느니라. 흰 뱀은 수도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아쉬움,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수돌도 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잘 가십시오. 흰 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빛기둥 속에서 흰 뱀은 점점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늘이 빛으로 변하고 긴 몸이 구름처럼 흩어졌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소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땅에 묶인 존재가 아니었지요. 그녀의 몸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발은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수돌에게 내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전체에, 산 전체에 그 목소리가 퍼져나갔지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땅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소녀는 수돌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그때 산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박수돌이여. 수돌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짐승을 살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느니라. 네, 너는 마음을 살렸느니라. 선의를 살렸고 은혜를 살렸으며 진실을 살렸느니라. 산신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나 하늘은 마음을 본다. 너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기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니라.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오늘 이후 이 마을은 산신의 보호를 받으리라. 그리고 너 박수돌에 받은 해마다 풍년이 들 것이니라.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수돌이 외쳤습니다. 저는 그저 그 아이가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빛으로 변해 하늘로 떠올랐지요. 저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돌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소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이지요. 흰 뱀이 승천한 후 마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을 사람들은 수돌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수돌님. 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았습니다. 수돌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마을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수돌의 너그러운 마음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지요. 그날 이후 수돌의 밭에는 정말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싹이 돋아났고 가뭄이 와도 그의 밭만은 싱싱했지요. 수돌은 그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을 대하는 태도도 바꾸었습니다.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았고 짐승을 함부로 잡지 않았습니다. 산에는 신이 살고 있다.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신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이란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흰 뱀 정령을 기리는 사당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곳에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수돌은 여전히 평범하게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지도 유명해지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돌은 홀로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돌보았고 아이들은 그를 따랐지요.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수돌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추수를 마친 후에 고요한 밤이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익숙한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돌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지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수돌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며 그를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아주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수돌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흰 비늘이 빛나는 소녀가 구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무엇이 진정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수돌이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수돌의 베갯머리에는 흰 비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돌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지요. 산에는 다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존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산에 사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인연은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인은 반드시 돌아오되 그 모양은 사람이 정하지 못한다. 수돌은 뱀을 구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늘에 닿아 한 생명을 자유롭게 했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이, 신분보다 진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